사실은 오늘 퀴즈 때 이 성령의 열매를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아마 외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 저희가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저희가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절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일직선상으로 것이 아니고 순환하는 그런 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주기를 주셨을까? 저희가 1년이 지나면서 맨 마지막 날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주신 그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19년에서 20년으로 갈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내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절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까지 기억해 왔어요. 그래서 2019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저희가 그동안 선교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를 다녀온 것이 저희 소망교회가 받았던 큰 은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연말에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또 전도의 열망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0년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에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 어느 집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저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무슨 일을 버리시는 것 같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동안 숫자도 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계속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사랑도 보내주시고 또 저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하는 것이 저희가 얻은 여러 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월 첫 주에 그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원래는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특성 있는 한 가지 열매를 우리가 뜻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오늘은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 9가지 특성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원래 9번의 설교도 나눠서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책 Cultivating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는 닥터 라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참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의 나머지 속성들, 희락과 화평과 그것이 사랑이 포함된 것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내용과 아주 잘 일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잘 아는 저희 구절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신학책을 쓰는데 아예 사랑이라는 주제로 신학책을 전체를 다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단어로도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다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양회 때 우리 전용기 스님께서 오셔서 신걸 통틀어서 주는 중요한 개념인 언약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랑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속성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사랑이 따로 있다는 얘기. 그것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사랑해 봐야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인간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사랑으로 좀 더 사랑을 더 증가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새 마음을 주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랑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헬라어로 기록했을까?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요. 그래서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전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이웃 간의 사랑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그 사랑이 저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나 아니면 사회 나가서 이웃 간에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압축해서 두 가지 계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주일에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종업원이나 자신의 사람들을 막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이웃사랑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많은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세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근데 특별히 요한 1세에 가보면 훨씬 더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으로 그렇게 제시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표징은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이다. 그것이 진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로마 시절에는
강에 하나 아니면 자기가 원치 않은 아이를 강에다 버렸대. 강에다 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주워다가 입양해서 키워서 살렸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그랬어요. 그 당시 신자들은 서로 사랑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증거는 무엇일까? 올 한해 소망교회가 사랑의 증거를 얼마나 증가시켰을까? 그것이 저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조이, 희락이죠. 희락. 우리는 어떤 때에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 주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이었던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얻는 가장 소중한 기쁨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 이 세상의 기쁨은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아주 오래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찰나적인 기쁨.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이후에 얻어지는 기쁨. 우리가 수양회 때 그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 수고하는 것은 저주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수고한 이후에 얻어지는 소사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어머니가 산고를 거친 것은 저주예요.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산고를 거친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긴 것입니다. 일을 통한 그런 기쁨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을 얻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기쁨을 얻려는 시도들이 다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 그 창조적인 기쁨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서나 교회에서 얻는 기쁨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면 직장이 좋은 소식, 사업의 번창,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당연히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식구들이 오고 열심히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눌 때 기쁨은 더 배가 된다. 또 하나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쁨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첫
첫 번째는 잘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일부러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기념하면 우리의 기쁨은 더 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기쁨을 배가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쁨은 신자들의 의무이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수망교회 내에서 어떤 기쁨들이 증가했는지 이 시간 같이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화평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우리가 인사할 때 많이 쓰죠. 샬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샬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샬롬은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행복,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행복,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행복, 다른 사람과 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관계가 다 행복한 그런 상태를 저희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샬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처음 서두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스스로가 화평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화평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 화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잘 살펴보시면 두 가지 화평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허물어지죠. 하나님과 화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셔서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성가에서 주는 평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허셨네. 예수님께서 허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평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얘기, 이미 원수된 모든 장벽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것은 계속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주님께 우리 소망교회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화평을 이루도록 부르셨음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 저희가 보통 번역을 하죠. 인내.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나 아니면 우리 환난에 견디는 그런 힘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소빈 유통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 중에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족의 슬픔이나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견디는 능력이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진멸됐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거역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참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닮아야 될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불시험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2019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았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2020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동안에 늘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디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밖에서 오래 참을 일이 별로 없어요. 가장 오래 참아야 될 관계는 사실은 부부 사이에요. 남이랑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가장 많이 얼굴을 맞대고 가장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상대가 부부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이 2020년 오래 참음으로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이 모든 부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이건 친절이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kindness.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미 살펴보았고 그 다음 말씀이 사랑은 온유하고가 사랑은 친절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황금률이라고 골든룰 다 아실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어라.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황금률이.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거보다 더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그거죠.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라.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습니까? 이세의 권력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에게 가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자, 귀신 들린 자. 애석하게도 현대교회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문턱이 예수님보다 더 높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문턱을 낮추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가고 소외된 자에게 나가고 병자들에게 나가고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골삼이상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이 일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친절을 베풀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사람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 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잘못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홀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홀대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더 엄중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구약대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적으로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얼굴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피차 복종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 착함. 앞에 있는 자비와 양선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착함과 인간의 착함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에 보면 포도원에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점심 때 온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 마감할 때 온 사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샐러리를 이제 하루 품삯을 줄 때 누구부터 줬죠?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은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찍 온 품꾼들이 항의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내가 악하게 보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어야 사실은 저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얘기. 아멘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성품처럼 우리도 선하기를 권고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선함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좋은 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도 잘못이 있고 다윗은 많은 잘못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근데 아주 오래전에 그
제가 초신자 시절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을 찾아보면 다니엘은 어떤 잘못을 한 그런 기록이 없대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었어요. 아주 의롭고 선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해요. 사람의 모습.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을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죄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들, 그들의 친구가 돼서 예수를 저희가 생각할 때마다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도 착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원래 성령의 열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구원을 받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결과가 이 사람이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잘 위로했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바나바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소망교회 분위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소망교회 식구도 늘어나고요. 당연한 얘기. 그래서 기도하실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특히 교회 개척을 위해서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아니하니, 우리 교회는 빛이 다 있고, 아까 우리 이번 장로님께서 빛을 계속 비춰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면 여기 환하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았더니, 그럼 그 빛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얘기인가?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다. 1차적인 의미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선한 행위가 나와요. 그러면 선한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게를 잘 조화시키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선한 행위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 다음 특성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다 충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음성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마지막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는 것. 상호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께서도 신실하세요. 모세는 충실한 여호와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충실한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라고도 얘기해요. 대부분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아마 이거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수만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하시죠. 또한 주님께 그렇게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온유는 시편 23편에 잘 나와요. 온유하신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도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온유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식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유는 앞에 있는 충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약함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강하지만 자신의 강함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온유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이 절제는 하나님은 절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된 성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끊고 부인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이 우리 성도의 슬프라는 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성품들을 계속해서 죽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안에서 자신의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기를 원할까요? 부활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저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에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것을 송구 영신 예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그것을 다르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들이 2019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 보내들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버릴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해를 맞으면서 2019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전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전 것들을 청산하고 내려놓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권고해 주시고 2020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 마음,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시고 또한 저에게 또 아픔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주여 슬픔도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옛 성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면 시간 고백하며 주께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전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전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잊을 수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2020년 소망, 새 마음, 새로운 사고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의 찬송 5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Sing, I bless you. No, you're blessed. I got blessed.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하시고 가족들 있는 분들과 해피 뉴 이어